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12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철로역정, 전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누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평범한 75세의 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생들을 다 보시면 각자 인생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의 무게가 다 똑같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이 뭐 공부하니까 나도 따라 그냥 공부하고, 남들이 취직하니까 나도 취직하고, 남들이 무엇 하니까 나도 그냥 하고,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돼버리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를 아실 거예요. 박지성 선수를 보시면 이 박지성 선수는 원래 굉장히 철저하게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키도 작고 평발이고 또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 선수였는데, 2002년 우리 한국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히딩크 감독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박지성 선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평범한 75세의 이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그 핵심이 뭐냐? 무엇과의 만남이냐?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 평범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갈대아 우루 정도에 살았다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민족을 살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그냥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는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인생이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거는 내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말이고, 두 번째, 너의 친척을 떠나라. 이거는 내게 안식과 기쁨을 주는 곳을 떠나라는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물려받은 이 스타일과 가치관에서 떠나라,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기 힘든 곳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면, 떠나라고 하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농촌에서 살다가 멋지게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는 최고급 아파트로 가서 살라고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하도 나는 자연인이다가 여러분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어느 집에 가든 그것만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국 남자들의 모든 꿈이, 대부분의 남자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은퇴해서 농촌으로 가고 산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물어봐요. 사모님에게 허락은 받으셨냐? 그분 여자분들은 뭐라 그랬냐? 자기는 죽어도 못 간다고, 그냥 당신 혼자 가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산에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는 선풍기 가지고 못 사는 시대잖아요. 에어컨 없으면 그냥 쪄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더운 여름에 여러분, 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아파트에 살다가 이 에어컨도 없고 불도 없고 캄캄한 산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산에 여러분 오늘 막 밤에 들짐승이 오는지 어떤 누구 개한이 갑자기 들어오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위험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곳에서 환경에 살다가 좋은 곳으로 가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에서 힘든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이 도시인데, 옛날로 치면은 이 바벨론 지역이었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 이라크 지역인데, 당시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서울, 뉴욕, 도쿄 같은 큰 대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만 해도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학문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석학들과 지식인들이 모여 있고 뭘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갈대아 우르로 유학을 갈 정도로 이 대단한 도시였는데, 그런 좋은 곳에 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성공해서 여러분 부자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를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여러분만의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준이 대부분 세상적인 기준일 수가 있어요. 어딜 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딜 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딜 가면은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 학군이 좋은 곳이 어딜까?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뭘 내가 분석하고 비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사를 갑니까? 여러분, 땅값이 올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정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남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믿음의 그 안주하는 인생, 똑같은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인생,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 모든 것에서,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신비로워요. 모든 것들이 재밌고요, 모든 것들이 생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다 시작돼야 되고, 어린아이는 100%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몇 년 전에 태국의 선교지, 태국 선교지에 처음 방문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워낙 많이 가가지고 익숙해졌지만 처음에 갈 때는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뭐 태국말도 뭐 사와디카 부르는데 태국말도 낯설고, 뭐 남자는 뭐 카비여야 되고 여자는 뭐 카라고 해야 되고, 뭐 여러분, 뭐 문화도 낯설고 거리도 풍경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근데 뭐 몇 가지를 주의하래요. 뭐 했더니 뭐 집안마다 국왕, 왕의 사진이 있는데 그건 뭘 손으로 가르치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뭐 그리고 뭐 아이들 귀엽다고 해서 머리 쓰다져 주면 안 된다고, 뭐 그리고 그냥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다 낯서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만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가라고 하면 가라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자라고 하면 자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행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다 생소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창의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풍경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 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익숙한 방법과 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으로 살았던 삶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도 보시면 그래요. 교회도 보시면 누가 제일 말씀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왜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익숙하고, 오늘도 창세기 12장 한다니까 뭐 아브라함 그거 하겠지 생각하고, 여러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잘 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익숙한 것들과는 결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경험의 반대말은 하나님이다.
오스마 스탠버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경험의 반대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경험 때문에, 내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것마저 깨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옛날에 초신자 때는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지금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박수 치라고 하니까 억지로 아이 저거 귀찮게 왜 시켜 그러면서 시키고, 다리가 많이 아프신지 다리 두드리시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뭐 대충 기도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틀을 깨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교만이 뭐냐, 여러분 아는 척하면서 듣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은 뭐예요? 하나도 모르는 듯이 듣는 것. 어린아이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듣길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신앙생활 몇 년 지나면 똑같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과거와 다르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새벽 기도 나오시든지,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한 금양로 금요 성령 집회 굉장히 뜨겁습니다. 나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다시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묵은 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목표를 한번 정해 놓으세요. 신앙생활의 목표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절대로 묵은 닭이 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묵은 닭을 먹지도 마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묵은 닭이 되지 맙시다. 팔팔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묵은 닭 되지 마세요. 묵은 닭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썽만 피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늘 싱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이 명령이 있는데 이 1절 마지막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서 어떻게 하냐, 어디로 가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인지 모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르는 땅을 향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여러분 모르는 곳으로 어떻게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뢰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뢰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 자체를, 존재를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빠서 그렇습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신뢰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꾸 물어보게 돼요. 남녀 사이에서도 여러분, 신뢰가 조금 사라지고 믿음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뭘 확인해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여러분,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점점 하나님께 따지는 게 많아져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물어보고 따지는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 그 믿음이 사라져서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온전한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향해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뭐예요? I will이에요. will. 여러분, will이라는 단어는 뭐냐? 자신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이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앞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잘 하시는 말씀이죠. 105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무슨 자동차 이 하이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다 앞을 비추고 그런다고 말하지 않아요. 등이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 무슨 말입니까? 등불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등불은 어둠 속에 있으면 등불은 얼마나 비출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뭐 1m, 2m, 3m 정도 비출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등불처럼 당장 앞에 있는 것들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믿지? 이제 따라와. 앞에 보이지? 따라와. 나 믿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앞으로 전진하고, 나 믿지? 조금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이빔이 아니라 등불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멀리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나중에 보여줄 땅이 여러분 보이거든요. 등불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전진하다 보면 보여주실 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기 보시면 이미 얻은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지금 좋은 곳으로 가면 안 되고요, 10년 후가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은데 점점점 안 좋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10년이 지나면 더 좋을 땅, 나중에 자손 대대 손서로 여러분 더 좋을 땅,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끄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 청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여자 청년들은 나중에 남자 신랑감을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골라야 돼요? 지금 좋은 신랑감이 아니에요. 10년 후에 좋은 신랑감을 골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10년 후를 살아봤던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른들 얘기가 여러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여줄 땅을 대충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언제나 10년 후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20년 후에 하나님이 좋은 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를 우리식으로 하면은 제가 오늘 제목으로 바꿔봤어요.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복덩이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어디 가든지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줄게. 누구든지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해치려고 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너에게 잘해주고 후대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후대해 줄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라.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이 복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실수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레가 예쁘다고 해가지고 빼앗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또 없었지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걷는 이 믿음의 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자 믿음의 길, 예수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요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이유로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회사에서 여러분 내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 강은교회 다니는 저 김 집사님은 욕할 생각도 하지 마. 욕하면 그 저주가 다 우리에게 오더라. 아이고 내가 강한교회 다니는 저 이권사님 한번 저주했다가 내가 된통당했어.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형통하리라. 그걸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가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욕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험담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험담하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냥 막 맨날 하는 소리가 이놈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뭐 목회자는 그래 이놈의 성도 그러면서 정죄하고 욕하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험담하고 서로를 험담한 것들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새긴다면, 마음에 새긴다면, 네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험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학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는 존재가 됩시다.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험담이나 뒷담화하는 건 입에도 달지 마시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어디 가나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성도는 교회를 축복해주고, 성도는 성도끼리 만나면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누굴 만나든지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를 한다 해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죠.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막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어딜 가나 축복하는 존재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 아닙니까? 이런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복으로서, 복의 복덩어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종점이 아니라 내게 임한 이 축복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 넘쳐서 다른 곳을 향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기도가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되고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흘러 넘쳐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흘려 보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구원받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복덩어리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 광흥교회 때문에 우리 강명시와 한국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우리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변화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시면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데 이상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뜨거워지고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구나. 믿음 없는 100사람보다 믿음의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고요, 한 사람이 불을 붙이면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강흥교회에 이런 아브라함 같은 복덩어리, 이 복의 근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존재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복받아야지만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복받아야지만 주변이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우리 강흥교회 가운데 정말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이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익숙한 것들, 내 신앙을 썩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롭게 들려오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 걸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복덩이다. 내가 복덩이다. 어딜 가나 여러분 축복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어딜 가나 축복하고 어딜 가나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받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고 이 복 받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좀 축복